자, 3월 14일 화요일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아침 묵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귀를 탄 임금.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 통치자들과 달리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가리켜 주라 일컬으심으로 모든 것의 소유주의자, 만물의 결정권자임을 밝히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시간, 재능, 재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립시다. 군중의 환호 속에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분명 왕의 행차였습니다. 하지만 준말을 타는 여느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실 거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힘이 아닌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시는 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가랴는 메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면 그 평화가 온 세상에 미칠 텐데 메시아는 그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룰 것이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죽임이 아닌 죽음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왕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왕의 뜻을 따라야 하기에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내게로 끌고 오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나귀를 내어주셨습니다. 합리성이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그저 명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릴 순종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비록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알고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반면 무리의 찬양을 소동으로 여기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기꺼이 모시고 따를 수 있습니까? 주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평화를 일구어가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걸어서 갈 만한 거리지만 제자 둘을 먼저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귀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해라. 그러면 풀어준다. 뭐 그 말대로 됐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독단적인 계획이죠. 제자들한테 가서 나귀 있을 거야, 데리고 와.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향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으로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고, 제자들은 알랑가 몰라. 걸어가도 되는데 굳이 짐승을 타고 갈 것 같으면 사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정상인데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신 왕자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냐? 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강력한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 당시에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던 그 시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남의 피 흘리는 칼과 무기의 혁명이 아니라 자기 피 흘리는 사랑의 혁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왕께서 전쟁 같은 살벌한 경쟁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평화를 만들고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 앞과 뒤에 서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결국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다윗성에 다윗의 자손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소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는 그 표현이 마치 헤로드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유대에 새 왕이 뭐 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소동한 거랑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참 임금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죽일 거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동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무리하고 똑같은 무리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소 실망감은 있었겠지만 실망감과 더불어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에게는. 어떤 무리든지 그 무리를 성경에서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무리들은 그냥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나귀 위에 그냥 앉지 마시라고 또 제자들이 겉옷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겉옷 위에 그 겉옷을 안장 삼아서 나귀 새끼에 타시고, 근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면요 좀 앙탈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미 나귀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미가 가면은 이제 나귀 새끼가 따라가니까 지혜로운 처사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치밀한 계획이 예루살렘 전복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준비하는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시대에도 예루살렘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왔을 때 그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는 혁명가, 반역자로 몰아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 그렇게 교차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경계하는 무리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진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하늘의 뜻을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도 몰라 무엇을 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예수들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여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순종만이 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순종하는 거죠.